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가 소낙비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 말을 배운 한 꼬마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바꾸면 안 될까?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아빠를 바꿔야 되지? 그러자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늦게 집에 와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옆집 아저씨는 얼굴도 자주 보는데 사탕도 자주 주시니까 그 아저씨를 아빠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덴베르크의 성문교회 정문에는 95개 조항이 기록된 문서가 부착이 됐습니다. 이 문서는 로마 교황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는데 젊은 수도사이면서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 조항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와일도가 그랬고요, 위클리프가 그랬고, 후스가 그랬고, 또 사보나롤라가 그랬고, 에라스무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 호스는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나올 것으로 나는 한 세로 죽지만 후대에 백조가 나올 것이라는, 100년 뒤에 백조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을 하고, 그 말 있은 지 103년 뒤에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개혁이 돼야 되고요,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 역시도 부단히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리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믿음이죠.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이 오직 말씀으로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직 은혜로 살고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비춰봐야 되고, 성경이란 거울에 우리의 양심을 분명히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실추됐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누려왔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다시 판짜기,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종교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죠. 다시 판을 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직자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조직을 봤더니 부회장이 14명인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투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 조직을 세우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직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두 번째로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황 네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죠. 그는 그 건축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됩니다. 돈통에 돈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면죄부를 판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베드로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전체가 교회는 화려해졌지만 내부는 심히 부패했고, 성직자들은 사냥을 즐겼고, 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사용을 해서 일반 사람들은 성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세에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돈 주고 성직을 매매했기 때문에 설교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타락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개인의 신앙의 뿌리를 전체적으로 흔들어 놨지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교회가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도는 1000만 명이 된다라고 기독교 기관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가 썩어가고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일까요? 자조적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너무나 비대해졌다.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중세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개혁을 수없이 외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개혁 말로만 해왔지, 그리고 개혁을 해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시대의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루터가 교회를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95개 조항을 내걸었듯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져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 교회를 좀먹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제거가 되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개혁해야 될 굳은 살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이 굳은 살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바꾸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속화를 거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드럼이 들어오는 것을 마치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오늘 드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을 얻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끊임없는 세속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본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의 힘 앞에 교회는 굴복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하나님은 무릎을 꿇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교회, 그리고 그 향기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그런 세속화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왔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와요. 짐승을 갖고 오는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이거 잘못됐다, 흠이 있다,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짐승을 사야 되는데 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결탁된 상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타락의 자리, 돈 버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비싼 동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당시의 주요 화폐가 로마 화폐 아니었습니까? 로마 화폐 부정하다, 유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게 있는데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죠. 그런데 이 비둘기까지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요, 아주 고난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 그래서 원래는 성전 밖에서 매매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매매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업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엎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엎어버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국교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엎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진정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역사를 만들지 못하죠.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도 그 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은혜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교회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만모니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졌지요. 그 중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술을 셀 때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숫자로 쉬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강야에서도 그랬고요, 벳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뜻을 지닌 단어가 있다면 겸손인데 우리에게 겸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겸손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엔 다 올라가길 원하죠. 낮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겸허하게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내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위한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지배해야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요, 큰 자가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많았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 중에 왕이 뭡니까? 바다지요. 모든 물을 흡수합니다. 흙탕물이 되어도 흡수해요. 지저분한 물이 되어도 흡수합니다. 깨끗한 물이 되어도 바다는 흡수하지요. 따뜻한 물이 되어도 찬물이 되어도 모든 바다는 모든 물을 흡수합니다. 왜 그렇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모든 물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이 바로 바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숙제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요란 떠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년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 여러분, 마을 목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을을 전체를 교회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를 교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섬겨나가는 것이 마을 목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본질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헛된 부귀영화보다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삼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1.1획도 무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믿지요. 그러나 이론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게 주목을 하지요. 저는 중국이 그렇게 일어난 것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오쩌둥은 국민 대통합을 이루었죠. 저우원 라이는 총리를 지내면서 낡은 옷을 입었고 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땅 한 평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 유해를
연구를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등소평은 화장을 해서 자기의 유골을 고국 땅에 조국 산하에 뿌려달라고 얘기했죠. 주령진은 총리 시절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100개의 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희생한다면 우리는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만 하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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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외쳤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간을 들고 나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어갈 간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개혁을 못합니까? 성경대로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개혁 개혁 외쳤지만 성경대로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필립 얀시는 유명한 책을 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책을 썼을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내몰았지요. 어린아이들이 찬미하자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술로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행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그게 옳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 가면 부사들에게 경기장에서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있고 그 근처에 문구가 있었는데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주님을 모방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왕노릇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개혁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1주년을 맞이했고 작년에는 500주년이라고 너무나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500주년과 지금 501주년 사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정해진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속에 꽉 찬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